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서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지식이죠. 십계명에 관한 것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잘 접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또 율법의 한 파트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신약 성도들은 율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거기에서도 십계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종교 개혁자들에게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그 원인이 뭔지, 그 기초가 뭔지 아마 잘 이해가 되게 되실 텐데 말씀을 잘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고 또 혹시 걸르시게 되거나 이러면 요즘은 유튜브에 설교 내용들이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씩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인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교단이 아니라 분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도들의 그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서문 같은 이 내용이 1계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계명, 2계명이 합쳐져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1계명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을 그렇게 따르고 있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약간씩 조금은 다른데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내용은 서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서문이고 또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생각하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이 십계명 서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주보에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43문에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이렇게 물음이 있고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이 서문이에요. 그러면 그 서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44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로드십을 갖고 계신 분이다.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하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 한 성경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계명의 서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도덕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 그것이 어떤 이제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챌린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계명과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우리는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게 많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이런 가르침을 간혹 우리가 또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마 이제 처음 서문을 공부하면서 잘 규정을 해두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십계명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지킬 것인가? 그 장로교 목사이면서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철학가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이나 이런 게.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준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겁니다. 그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그 책에서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어떤 서양 역사를 쭉 이렇게 다룹니다. 대충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으로 이제 지적해내는 것이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중들, 우리 소시민들에게 강요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강요된 질서라는 것은 통치자가 그 국가나 공동체, 부족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조금씩은 그 구성원들이 되는 군중들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의 오소리티죠. 그 제한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화를 지켜나가고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강요된 질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도 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강요된 질서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강요된 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에 의해서 제압되는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는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강요된 질서의 큰 범주인데 그것에 따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그것은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강요된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기초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데 마치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훔쳐오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면 그게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확대하신 그 계명 속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 없어요. 내가 칼을 들고 옆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킨 겁니다. 나는 도덕을 지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필요한 물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사막에 햇볕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데워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잊지 못해요. 떠나온 그 애굽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 영향을 계속해서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는 거기 아직 들어 있습니다. 거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얼마나 거대한 능력을 갖고 우리를 제압하는지 우리는 그 앞에 꼼짝 못하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날마다 리턴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게 편합니다. 구태여 그냥 주일날 날씨도 좋고 그런데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재미있게 지내다가 오면 좋은데 구태여 그 시간에 교회를 오면 하루를 다 까먹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늘 거기에 유혹이 돼요. 거기에 돌아가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세상적으로 편하게 그 유혹에 조금은 맛보면서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구태여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 사는 게 힘들게 경건하게 사는 게 그런 게 귀찮고 힘들어요. 이게 십계명이 주는 기초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경건의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강요된 질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파탄, 전쟁의 위협, 폭력과 테러, 부의 집중, 식량과 자원의 고갈, 환경과 질병,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내가 그거 지켜줄게, 국가가 이걸 보장해줄게 하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국가적으로 셧다운을 하니까 직업을 잃고 손해를 입는 것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보장을 받고 때로는 거짓으로 잡을 잃지 않았는데도 잡 잃었다고 보고를 하고 실업수당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굳이 일해봐야 한 주에 굳이 일해봐야 예를 들어서 500불 받는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면 700불, 800불 준다더라. 그럼 일부러라도 일하지 않고 그걸 신청해서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와 그 책임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그냥 쉬운 문제 같지만은 그냥 일하지 않고 수당 좀 받았으니 그게 큰 문제인가? 아니요. 큰 문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제공하는 그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십계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십계명은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선포는 이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물질주의, 맨머니즘, 그 쾌락주의, 세상의 그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챌린지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준 도덕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애굽에 사는 사람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과 굳이 그렇게 다른 것도 없어요.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이 원망과 잘못된 상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보인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올바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세계관과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집 짓고 세상에서 모든 쾌락에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속임수거든요.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을 따르는 우리들의 기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들 속에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은 과연 뭘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은 은과 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받는 복이라는 거는 부귀영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복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은과 금이 아니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복일까? 하나님이 왜 복이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은 이런 게 복이지. 이게 있어야 행복하지.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뭐 동전 하나를 주나? 그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8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차지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의 분깃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분깃은 세상의 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셨을 때, 그럴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고 그 죄악과 나락의 타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민수기 14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진리, 이 나라에 대한 보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올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보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얽어맬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드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어려운 일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약속과 더 큰 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복되다고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굳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오늘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오늘 잡혀서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인간 횃불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들 앞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전염병이 두렵겠습니까? 그들 앞에 세상 권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유혹이 즐거웠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앞에 어찌 이 세상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었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군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이 깔려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고 그런 교훈들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보화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그 빛이 드러내는 광채가 여러분 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